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구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술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책 819쪽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에 무게를 가진 예배자, 말에 무게를 가진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24편은 시편 15편과 함께 딱 두 개만 있는 성전 입장송입니다. 성전에 입장할 때 예배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도록, 예배가 이런 곳이구나 깨닫도록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성전 입장송은 형식이 똑같은데 어떤 형식을 가지느냐? 문답형 형식을 갖습니다. 다윗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인간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은 행위를 말하고 행위의 죄에 용서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마음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마음 청소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뜻을 그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허탄한 데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덤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만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는 게 맹세예요. 이 맹세에서 거짓,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르마입니다. 뜻은 사기치다, 배반하다, 또 부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건 부정직한 맹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처럼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왜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세요. 자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자신이 어떤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 죽어도 없어도 그래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렇게 따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지키지 않으셨는지를 확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말의 무게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분명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말의 무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핵심이 뭐냐? 말의 무게를 가지는 거예요. 말의 무게를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시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가 예배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말하고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그렇게만 말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를 지키지 못해요. 나는 그 어떤 맹세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면 맹세하지 않게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니까 자꾸 떠벌리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형제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움직이는 건 재갈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우리도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러면 온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건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떠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게 돼요. 어떤 말을 하려고도 하다가 내가 이 말 지킬 수 없는데, 내가 이거 다 아는 거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에요. 이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권위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설득력이 생기고 그리고 감화력이 생기게 됩니다. 목회에서 목사의 제일 큰 허물은 말이죠. 목사처럼 많이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잘 하려면 말을 줄여야 됩니다. 말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왜냐? 안 그래도 넘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에 무게를 가지려면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 말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말의 무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 말의 실수를 저지른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늘 회개하고 늘 사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어.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늘 회개하고 늘 사과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거짓 맹세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알고 말하고, 말한 대로 내가 행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말하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수한 것을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의 무게를 가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힘을 잃어버린 것, 말의 무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의 무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도가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말한 것을 뒤집고 바꾸고 그런다면 우리는 전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전도의 힘은 말의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전도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왜 요즘 사람들은 그대로 믿지 않고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의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무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나의 지극히 연약한 걸 잘 깨닫고 말하고, 말에 실수가 있을 때, 말에 죄가 있을 때 늘 회개하고 늘 사죄하는 말의 무게를 가진 예배자로 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자녀들, 손주들이 말의 무게를 가진 예배자로 그렇게 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말에 허물이 많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저희의 모든 말에 대한 죄를, 말의 실수에 대한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겨 주셔서 하나님, 말에 허물이 없는 자로, 말에 무게를 가진 자로
주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하는 말의 무게를 가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며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주여 말에 허물이 없는 자, 말의 무게를 가진 복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런 말의 무게를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